480페이지입니다. 자, 경하는 부분 보죠. 사리불이 말하였다. 자, 지금 이 시간은 금강산매경론입니다. 무엇이 하나의 사구계입니까?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셋째 요청하는 것이다. 경. 이에 존자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인연으로 생긴 바의 뜻은 이 뜻은 멸이요 생이 아니며 모든 생멸을 멸한다는 뜻은 이 뜻은 생이요 멸이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네요. 생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인연으로 생긴 바의 뜻은 다 멸한다는 거죠. 인연을 생기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생멸을 멸한다 하는 건 알고 보면은, 예, 생하는 것이 이제 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은 인연으로 생긴 걸 다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또, 모든 생멸하는 것은 멸하는데, 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 사라지면 생기니까. 생긴 것은 멸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긴 것은 멸하고, 멸하는 것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에서 생겼다가, 조건에서 사라졌다가, 이런다는 거죠. 조건에서 사라졌다가, 조건에서 또 생긴다. 이걸 이제 생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경전에서는 생멸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멸을 봐야 된다. 요즘 말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사국의 뜻이 어떤가 한번 논하는 보죠. 이것은 넷째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국의 뜻은 개별적인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것이 있으니 개별적인 것은 곧 이문의 뜻을 밝히고 두 가지 문이죠. 전체적인 것은 일심의 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일심과 이문 안에 일체의 불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건 일심 이문이네요. 이문은 뭔가 하면 심진연문과 심생멸문입니다. 그걸 이제 이 두 가지 문을 하나로 표현하라고 하는 일심,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찻잔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찻잔에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생멸한다는 생멸문이 있는 거예요. 부서지고 없어지는 생멸하는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생멸하지만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는 진연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생멸하는 부분이 있고 생멸이 없는 부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찻잔 하나예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이게 외모 같은 건 이런 육체적인 건 생멸하는 것이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한 것은 생멸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두 가지 갖추고 있고 이런 사물도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합해가지고 일심한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심과 이문 안에 일체의 불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앞의 두 구조는 속죄를 융합하여 진제로 삼아서 평등의 뜻을 나타내었고, 그거는 이제 평등을 나타낸 게 이제 뭐냐면은, 인연으로 생긴 것은 다 멸한다는 거죠. 어때요? 인연은 어때요? 인연은 속죄죠. 제 속에서 다 인연 있잖아요. 인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인연으로 이루어진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다 하는 입장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뜻입니다. 속죄를 융합해서 진제로 삼아서 평등의 뜻을 나타냈다 이랬어요. 속죄는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를 속죄라고 그래요.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진제라고 하는 건 말과 생각을 떠난 자를 얘기합니다.
공성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말을 댈 수도 없고 생각을 댈 수 없어요. 그리고 공은 진재에 속하죠. 인연은 어때요? 인연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소리 인연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속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재를 융합하여 진재로 삼자 평등의 뜻을 나타내었고, 이런 말은 멸은 바로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두 구절은 진재를 융합하여 속재로 삼아서 차별의 문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모든 생멸을 멸한다는 뜻은 멸하는 것은 뭐예요? 진재죠. 그죠? 진재인데 이 멸하는 뜻은 이 뜻은 생하는 것이지 멸하는 것이 아니다. 생하니까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속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래 두 구절은 진재를 융합해서 속재를 삼아서 차별의 문을 나타내요. 생기는 것은 다 차별되는 거예요. 소멸한 것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한다 하는 건 모든 감정과 생각이 멸해서 평등하지만은 생기는 것은 감정과 생각이 다시 일어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다시 생기는 거죠. 그건 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한 겁니다.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평등문은 진연문을 얘기하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다 합해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 않으니 둘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 하나를 고집한다면 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예. 그러면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은 둘이 된다는 소리죠. 자기를 고집하면은 남이라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뭘 하나,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예. 이런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평등하다고 하면은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평등도, 평등하다, 이래버리면, 왜 돼요? 평등도 없다, 이렇게 하면 왜 돼요? 그럼 차별도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등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등등. 평등도 없는 평등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차별을 자꾸 얘기하면은 평등을 얘기해 줘야 되고, 상대가 평등을 이야기하면 차별을 얘기해 줌으로 해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누가 쓰느냐? 36가지 대법이라 해가지고 6조 단계에 보면 6조 스님이 말미에 중생을 어떻게 교화합니까? 하니까 이 방법을 씁니다. 상대가 어둠을 이야기하면 빛을 얘기해주라. 차별을 얘기하면 평등을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서 교화를 하라 하는 부분이 6조 단계에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다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일심이고 하나의 마음,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진재 전체가 둘이 된다. 자, 이 말을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네.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게 두 가지지.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너 나가 어떻게 둘이 없다.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자, 둘이 없는 걸 뭘 얘기합니까? 진영문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없으니까. 둘이 되는 거 어때요? 차별문이 되는 거죠. 그죠? 차별문은 이제 생멸문입니다. 생멸문.
그러면 이 둘을 다 합해가지고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요 딱 보면 그런 이야기. 저런 걸 사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없네. 하나 고집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되네. 여기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심이고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둘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일심이문이라고 한다. 일심의 두 가지 문이 딱 나오죠. 일심이문에. 대의는 큰 뜻은 이와 같고 다음은 그 글을 해석하겠다. 인연으로 생긴 바의 뜻이라고 한 것은 일체의 세제의 모든 법을 뜬 것. 세제는 변하는 세계를 세제라고 해요. 세상 세상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으로 생긴 바의 뜻이라고 한 것은 일체 세제의 모든 법을 뜬 것이고 인연을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통틀어 자기부터 해서 온 우주에 다 들어간다. 이 뜻이 멸이다고 한 것은 속죄를 융합하여 진저로 삼는 것이니 이런 바의 뜻이 본래 정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이 아니다. 때문이다. 자, 요게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어난 바의 뜻이 본래 정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일어난 바의 뜻이 왜 정멸할까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것을 처음, 중간, 끝을 관찰을 하면 어디 될까? 일어난 것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면 뭘 발견하죠? 일어난다는 것은 자취가 없어요. 처음도 처음 딱 보면 머물지 않아. 그래 일어난 것이 중간쯤 가도 머물지 않아. 일어난 끝을 살펴봐도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정멸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일어난 바의 뜻이 본래 정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수행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앉아가지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것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보면은 자취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뭘 대변하는가 하면은 자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자취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이란 말 쓰는. 그리고 정멸 입장은 다 평등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건 수행해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비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다 어느 순간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 계속 보게 되면은 자체 없는 걸 보는 것은 진짜 뭘 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체 없는 걸 보는 건 결국 마음을 보는 거예요. 딱 그렇게 기결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데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는 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요. 마음의 크기는 온 우주계와 같이 커요. 무한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도 그 속에 자체 없음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몸이 크게 진동을 일으키거나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 그러면 결국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열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소리를 들을 때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제가 얘기하죠. 마음이 보인다. 머물고 있는 마음만 있다. 그 머무름 그 자체에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그러면 그 마음에 초점 맞추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런 건데 실제로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일어나고 사람을 볼 때 자체 없음을 보면은 그 마음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면하고 있는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것이 마음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샷다는 힘이 날카롭지 않아서 얘기하잖아. 그 날카롭게 되고 이러면 이제 정밀함을 보는 거죠. 항상 현상을 통해서 정밀함이 드러나. 그래서 이제 그 법성계에 보면 제법부동 본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현상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부터 고유하다. 이렇게 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남바 있듯이 본래 정멸하기 때문이다. 그 생이 아니다고 한 것은 앞에 이제 멸이다고 대한 뜻이고 그 다음에 생이 아니다 한 것은 그 생의 뜻이 멸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니 자 생의 뜻이 멸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볼 때 항상 현상을 보면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딱 보여야 돼요. 정말로 현상은 실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시선이 벽을 딱 투과하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면 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탁 막혀야 될 겁니다. 탁 뚫고 나가 시선이. 그 실체가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생의 뜻은 곧 일어나는 생의 뜻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왜? 매 순간 생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 생의 뜻을 추구해 보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생의 뜻을 아무리 찾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의 뜻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면 생기는 건데.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묘한 겁니다. 따라서 생의 뜻이 곧 정멸이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것을 순간순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생의 뜻이 곧 정멸이다. 모든 생멸을 멸한다는 뜻이라고 한 것은 진재의 정멸한 법을 든 것이고 이 뜻이 생이다고 한 것은 진재를 융합하여 속죄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니 정멸한 법이 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정멸하다 하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사고를 한번 뒤집어 보죠.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하는 거는 내가 순간순간 생기더라도 자체가 없으니 정멸이잖아요. 그걸 싹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멸이라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순간순간 생기기 때문에 정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멸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는 정멸한 법이 연으로부터 일어났다. 연하는 건 조건이에요. 인연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 조건이라 하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기는 게 자체가 없듯이 예? 이 조건이라 하는 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한 법이 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멸이 아니야. 멸이 아니다 한 것은 그 정멸이 생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니 그 정멸이 아니므로 정멸의 뜻을 추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멸은 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정멸이 생이라 한 것은 불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하지 않는 게 일어나는 거고 생의 뜻이 멸이라 한 것은 불멸이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생이라 하는 게 생이고 불멸이라 하는 게 이제 멸이에요. 알고 보면.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연소생.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인연으로 태어났죠.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났어요. 그 인연소생이에요. 근데, 자, 부모가 태어난 것은 순간순간 자치가 없다. 그래서 정멸이다. 됐죠?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생기는 게 없어. 다 사라져. 멸했어. 정멸이.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면 뭐 해야 될까? 정멸은 알고 보니까, 순간순간 자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인연소생이야. 그래서 이게, 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순간 자체 없으면 정멸인데, 정멸을 다시 딱 보니까, 연으로부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진제라고 쓰고, 요거는 이제, 숙제라 하는 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와 이거 분리시키지 말고 연결시켜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정멸은 인연 소생이기 때문에 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정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뭐가 생긴다 하더라 자치거든요. 근데 역으로 딱 보니까 전부 다 연으로 인해가지고 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멸하다 하면 내가 고요하다 하는 것은 계속 뭔가 인연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그래, 항상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정면 입장에서는 이건 연이지만은 이거는 생과 같은 것이죠. 정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면이 연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저걸 딱 하나로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정멸이 생이라고 한 것은 불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와, 멋있는 말. 생은 생인데, 정멸에서 일어나는 건 생은 생인데, 내용이 뭐예요? 정멸이에요. 그래서 불생이 된다. 생의 뜻은 멸이라고 한 것은, 불멸이, 그 멸하지 않는 거죠. 불멸이 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는 멸의 내용이 뭐냐? 불멸이에요. 생긴다 하는 걸 매 순간순간 자체가 없으니까 멸이잖아요. 근데 이 멸이라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어때요? 멸 내용은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멸이라는 거죠. 그래 불멸이 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자, 이게 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멸이잖아요.
그래, 정멸에서 뭐가 생겨요? 예, 순간순간, 예, 불생이. 정멸을 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하지 않은 이것이 알고 보면은 생이라고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생기는 내용은 내도 불생이 얘기하잖아요.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연으로부터 이 연이 나타나잖아요. 정멸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정멸은 생겼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예, 불멸이에요. 예. 왜? 연의 내용이 정멸이기 때문에 불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은 뭡니까? 평등이에요. 자, 멸이 평등하기 때문에 불멸은 뭐예요? 이것도 평등이에요. 자,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불멸이 바로 멸을 얘기하고 불생이 생을 얘기합니다. 딱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 이걸 멸의 내용이 모든 멸의 입장에서 보면 다 평등이에요. 그러면 그건 불멸과 똑같은 거죠. 같은 거고. 불생이라고 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알고 보면 매수 불생하는 생기는 것 다 자체가 불생이에요. 생기는 순간순간 다 이 불생이에요. 왜냐하면 생긴다 하는 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과 불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꼬를. 그래서 저걸 푸는 해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해법은 이런 거예요. 생기잖아요. 자, 생길 때 우리 생기는 걸 뭐라 합니까? 일어남이라 하죠. 일어남을 이제 이걸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라고 하죠. 자, 일어나는 거 처음을 보고 일어나는 중간을 보고 일어나는 끝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생은 생인데 자치가 없어. 결과는 이렇게 보고 결과가 뭐냐? 자치가 없다. 다른 말은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는 이게 뭐예요? 불생이다. 일어나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찰해보래요.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해보면 흔적 없는 건 불생이에요. 그래서 생과 불생은 같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수행적 시각에서 관찰해보면 그런 매 순간 생기는데 보면 자치가 없어요. 희한해 없어요. 그래서 생과 불생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것은 뭐 어떤 심원 철학이 아닌 내가 수행을 체험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 현상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저런 이치를 모르잖아요. 내들 현상만 보고 있으면은 10년, 20년 수행해본들 맹초자라는 거지 뭐 초보자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만 이제 저런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만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생의 뜻이 멸이라 한 것은 불멸이 멸하는 것이다. 불멸이 멸하기 때문에 멸이 곧 생이며 불생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이 곧 정멸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로 봐야 돼. 생과 멸은 동일한 걸로 보시면 돼. 항상. 그러면 이게 다 풀립니다. 합하에 말한다면 생이 정멸이지만 정멸을 고집하지 않고 멸이 곧 생이지만 생에 머물지 않으니 생과 멸이 둘이 아니고 움직임과 정멸은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일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한마음 법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비록 실제로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 아니하여 전체가 연을 따라서 생동하고 전체가 연에 따라서 정멸을 하니 이와 같은 도리를 말미암아
생이 정멸이고 정멸이 생이 없어. 막힘도 없고 걸림이 없으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개송의 전체와 개별의 뜻이다. 그래서 이 개송 안에는 이런 심한 뜻이 있다고 지금 이제 원효스님께서 풀이를 한 거죠. 아따, 참, 얼마나 이게 친밀한지. 예? 머리 아프죠? 자, 그러면은, 예, 차를 한 잔 딱 마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차 보십시오. 차는 눈으로 보이면 있죠, 그죠? 그 차를 따라 생이죠. 그냥 마시고. 어떻게 차가 목골을 쑥 내려가 버리지, 머물지는 않죠. 생은 생인데, 어때요? 머물지 않으니까 정멸이야. 그래서 이 차 자체 두 가지 모습 다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 생이고, 내용은 정멸이에요. 그래서 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철학이겠어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럼 차만 그렇겠어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 자식 놓고 살아보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생은 생인데 계속 머물지 않잖아요. 계속 자라고 정점에 가면 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 생은 생인데 내용은 다 정멸이야. 자치가 없어. 항상 이렇게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물질이 본질을 들어가면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파동이면서 입자를 해버리잖아요. 둘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보잖아요. 여기서 생멸을 같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매 순간 생인데 내용 보면은 자체를 안 남기는 멸이야. 멸은 멸인데 보니까 계속 생기는 것, 보이는 것. 그건 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멸과 생이 둘이 아니고, 생과 정멸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모든 존재 안에 움직이지 않는 것만 보려고 하잖아. 그렇게 아니고 모든 존재와 움직이지 않는 걸 같이 보라. 같이 보면은 늘 정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거꾸로 보면 정밀하는 것이 늘 제법인 거예요. 사고를 이렇게 했으면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몫이죠. 내가 설명은 열심히 했지만, 네. 안 되는 거 없죠. 이해는 가는데요. 예? 이해는 가는데요. 제 자신이 이게 이제 마음이 사졌다 없어졌다 이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 그걸 알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분노를 뭐랄까? 그래, 그걸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면은, 분노의 자치를 찾아봐야 돼. 화는 있는데 자치가 없어요. 그냥 화는 생인데 자치 없는 건 정멸이야. 같이 있는 게 항상. 그럼 초점을 정멸에 맞추면 화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이론을 알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막 빠져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때는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해.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알아차림이 좋은 점을 항상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 했어요. 객관적으로 안 보면 계속 동일치하고 이럴 건데 샤티하니 계속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지. 마찬가지 화가 났다면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화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화로부터 내가 보호가 되는 거지.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이 분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수행을, 일상생활에서도 수행을 하잖아요. 하는 분들은 하시는데, 수행을 안 하시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화가 일어나잖아요, 선생님? 화를 본다는 거는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화가 오면 그냥 화가 나. 그래, 그게 이제 예.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 자, 수행 처음 초짜를 한다 이게요. 처음으로 이제 샤트 한다고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다가 또 집에 갔는데 화가 났다. 막 상대에 막 열불 나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화가 났다 이러면은 처음 초짜는 자기가 화를 내도 알아차리면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다니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림 됐어. 근데 또 막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다 이러면 그때는 뭘 하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제신 못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가 화를 내면은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은 화가 쫙 올라오다가 탁 멈춰버린다는 거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행 좀 하고 이러면 알아차면 더 심화가 되면은 상대가 화를 내게 하면 화가 쫙 올라오다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면은 화가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 경기는 뭔 줄 알아? 상대가 막 온갖 화를 다 내게도 화가 안 오르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야. 안다는 거예요. 참는 거는 화나는 거 내가 화나는 줄은 모르고 그냥 화난 상태 꽉 차 니 안 두고 보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내가 화가 내고 있다가 아는 걸 하고 참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화낸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찻잔을 이렇게 잡고 놓고 마시고 이렇게 이 감각 알아차리기 훈련을 하는 거지. 계속. 그럼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문도 씌우면 안문도 맛을 캐치하는 것, 건포도 씌우면 겉모습 맛을 캐치하는 이런 알아차림 훈련하잖아.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을 이게 만지고 놓고 마시고 이런 데서 알아차림 가능하다. 그런데 집에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염처경이 주석서도 그 얘기해. 생활하는 공간에는 자기가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벌써 마음이 그런 쪽으로 좀 돌고 있는데 수행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명상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낯선 장소에 가면 자기 생활 습관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행을. 얘기하자마. 그래서 명상센터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 명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걷기 명상, 요즘 걷기 명상 할 때는 중간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다가 그것도 폐지했다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거는. 그래서 미리 이제 중간쯤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걷기 명상 딱 오면 또 차를 한 잔 마시고 명상하고 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자비선 뒷산에, 소나무 숲이 5군데나 있어요. 예. 명상하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5군데나 있기 때문에 소나무 숲을 지나서 가서 또 명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무슨 나무에 편백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선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고, 대나무 심은 자리에 대나무 올라오면 왕대를 심었기 때문에 왕대가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올라오면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대나무를 잘라가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자선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늦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는 사실은 명상이 가능하고요. 겨울도 그냥 두툼한 옷 입고 명상이 가능하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스님들하고 극기 명상해가지고 산에 가서 겨울에도 늘 자선할 수 가서 자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대나무 숲에는 겨울에도 파랗다고. 편백나무 숲에도 겨울에도 파랗다고. 소나무 숲도 겨울에도 파랗다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명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잘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합파에 말하면 생이 정멸이지만 정멸을 고집하지 않고 멸이 곧 생이지만 생이 머물지 않으니 생과 멸이 둘이 아니고 움직임과 정멸하는 함이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볼 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라 하는 거예요. 요거. 찻잔을 보면 찻잔의 모양과 실체 없음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둘이 아니다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일심의 법이라고 한다. 비록 실제로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 전체가 이연에 따라서 천동하고 전체가 이연에 따라서 정멸하니 이와 같은 도리를 말미암아 생이 정멸이고 정멸이 생이었어.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개성의 전체와 개별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깨뜨려 볼 때 사유를 통해서 깨뜨려 보면 이런 나오고 실제 수행에서는 제가 방법 얘기했잖아요. 처음과 중간 끝을 보라는 거. 또 이런 방법도 돼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런 방법을 쓰면 이걸 체험이 가능해요. 자, 483페이지 경합니다. 이때에 대중이 이 개성을 말씀하신 걸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이 멸과 생을 정덕하였으니 멸과 생의 반야는 자성이 공적한 지혜의 바다이다. 그 요 말은 뭔가 하면요. 반야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내용이 뭡니까?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이 어떻게 지혜했냐 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공이 지혜인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 향입니다. 향을 꽂아 불을 피우니까 향경이가 올라가서 어때요? 사라져. 향경기가 왜 사라질까요? 향경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호봉이잖아요. 호봉. 호봉은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요 연기락하는 현상이 호봉을 만나면 사라져요. 그럼 호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호봉은 사라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 없는 거 딱 만나니까 형상이 있는 게 사라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텅 빈 마음의 본성은 번뇌가 일어나면 비어있는 것은 생멸이 없어요. 이 호공은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생멸을 하잖아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은 생멸하는 게 깨지죠. 안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멸이 없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지혜의 특성은 번뇌 소멸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번뇌를 만나면 번뇌를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고 싶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정 분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허공에 비유하고 하나는 거울에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성을 비유하는 거고 거울은 지혜를 비유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같은 선정본과 하나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건 텅 비있는 공성이 지혜고 지혜가 공성이라는 거죠. 이때 이 지혜를 갖다가 대성기 신론에서는 지체라고. 지체. 얘기하죠.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 지혜예요. 지혜가 공성이에요. 그럼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할까요? 원효스님 딸 깨달음의 뜻이 공의 뜻이고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고 열반의 뜻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야의 자성이 공적한 지혜의 바다다. 이랬어요. 공이 지혜다 이게. 이해가 되죠? 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진짜 신물 나도록 얘기를 해. 그런데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다 잊어먹더라고요. 정말이 또 잊어먹어요. 그럼 또 얘기 반복해서 하고 아마 일어나는 순간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 이 생각이 안 익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행해서 확인해야 되고. 자, 원효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것은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이익을 얻는 것이니 곧 전체와 개별의 도리를 이해하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멸이라 한 것은 위에 두 구절인 생의 뜻이 멸임을 정득한 것이고 다음에 생이라고 한 것은 아래 두 구절인 멸의 뜻인 생임을 정득하는 것이니 이것은 두 가지 뜻을 정득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그냥 생이 곧 멸이고 멸이 곧 생이고 한다는 건 둘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 이런 걸 관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일어나면 처음 중간 끝을 본다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같은 거구나. 진재와 속재가 분리된 게 같구나. 이거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의 형상과 시체업종이 같이 존재하듯이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죠. 자, 멸과 생의 반야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해를 얻었음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은 개별의 문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자성이 공적한 지혜의 바다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 멸이거나 생이거나 자성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체 성품이 공적한 지혜는 깊고 넓어서 한이 없으니 이와 같은 것을 자성이 공적한 지혜의 바다라고 한다. 이것은 전체 문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익을 얻었다 하는 건 이해가 됐다 이 말이죠.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깊고 넓어 지혜가 공적한 지혜가 깊고 넓어서 한이 없다 하는 건 마음의 크기가 무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마음이잖아요. 알미고. 자, 이제 열의 장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닌 하나의 여실한 법은 모든 부처가 돌아가는 곳이니 이것을 열의 장이라고 한다. 이제 이 품 중에서는 무량한 법과 일체 행위가 열의 장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대상에 의해 분명을 세운 것이다. 자, 이 분명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무량한 법하고 일체행위. 이 두 가지가 열애장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열애장 하면 장하는 감출장자죠. 여기에는 열애장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애의 입장에서 열애장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열애의 모든 중생들이 태아와 같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이제 진여의 입장에서, 진여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여의 입장에서 이런 것,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로 열애를 태아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체 중생들이 태아의 모습으로 있고, 두 번째는 중생 속에 열애를 태아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요? 첫 번째는 법신 편만이라 해가지고 법신이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들도 어때요? 중생들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이 부처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열애 속에 뭐가 중생은 태아로 있는 거죠. 태아, 자궁이 있는 태아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여 입장에서 뭐만 어때요? 중생도 부처도 다 평등하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중생이지만은 중생 속에 뭐가 있죠? 열애가 있는 거죠. 태아로 있는 거죠. 어린아이 태아 알지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 그걸 진여 무차별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 종성이라고 해요. 종성. 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장하는 걸 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중생이 태아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처가 태아로 있는 거고 둘을 합쳐서 그냥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로 보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경. 조금만 이제 하다가 마칠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건 한번 읽고 끝내고 싶어서. 이때의 범행장자가, 자, 범행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한 행실을 범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행입니다. 범행장자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행실을 갖고 있는 범행장자가 본제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이 말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이 뜻을 알라 그러면은 맑고 깨끗해야 돼요, 행위가. 그래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범행장자예요. 존자시의 생의 뜻은 멸이 아니며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니 이와 같은 여의한 뜻은 곧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보리의 자체 성품은 곧 분별함이 없는 것이고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무궁한 상은 오직 분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과 상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가운데 그 분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예. 자,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무궁한 상은 곧 분별이 사라진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아주 여기서는 멋진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뭘 얘기합니까? 지혜 내용은 공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함이 없는 지혜를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함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하긴 하는데 막 끝없이 분별을 하지만은 그 지혜예요. 그 말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차별심은 보이지만은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바로 분별이 없는 지혜입니다. 분별함이 없는 지혜에서 끝없이 분별한다. 그게 무궁하다, 분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궁한 모습은 그런데 그렇게 분별이 무궁한데 그 모습은 내 실체가 없는 분별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부가 보면 아따 분별을 하네 이러는데 깨달은 사람의 분별은 항상 실체가 없다 하는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아무튼에 열애상에서요. 열애 입장에서 열애 속에 태아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요 입장에서 태아에 부처가 있는 걸로. 네, 그렇지. 그 태아 속에 예. 중생이라 하는 그 태아 속에는 열애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처라 하는 그 속에 중생이 태아로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장의 뜻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법신 편만 입장에 보면 법신을 두루두루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도 알고 보면 다 법신인데 중생 스스로는 자기가 법신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신 편만 속에 이 태아로 중생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 그거는 이제 부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중생 입장이 어떤가 하면은 중생의 본질 다 진여예요. 내 중생하지만 그 본질은 다 진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비유를 들자면은 중생 속에 부처가 딱 자리 잡고 씨앗으로 태아로 존재하는 거죠. 태아가 있다가 언제든지 출생하면 부처가 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논술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또 질문요? 저는 스님 말씀 다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분이 좋거나 이럴 때는 그게 바로바로 와요. 근데 제가 만약 화를 막 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화를 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빨리 바꿔지지가 않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예. 실천이 안 된다 하는 건 수행이 없다는 얘기. 수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팍팍 오는 거는 청명하다는 뜻인데 내가 수행을 갖추면은 내가 알았던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항상 은행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론과 실천 수행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로만 머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그냥 젊은 청년이 그냥 막 욕망을 끌어오르고 이러면 참 이 성욕을 자지 못해가 막 이런 머릿속은 이거 하면 안 돼.
너 성추행 거든 하면 안 돼. 성폭행 하면 안 돼. 다 돼. 근데 이놈 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가 가만히 있지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천 수행해서 그게 딱 맞아 떨어가면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욕망이 덜 끓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그걸 딱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실전 수행해가지고 확인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아 이러면 몸에 딱 알아듣고 딱 중지를 시키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머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도 같이 따라오거든. 그래서 몸이 막 욕망이 들고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피해줘,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멈추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청년이 상담해 온 내용이 그런 거야. 참을 수 없다, 이 성욕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니 참을 수 없. 지금 한자 혈기 왕성한데 결혼해라고. 근데 결혼할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식욕하고 관계, 성욕은 식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이 밥을 하나하나 구더기로 상상하거나 죽을 먹을 때는 개가 토있는 토산물을 상상하래. 그 식욕을 떨어뜨려 얘기하잖아.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인체락 하는 것은 이거 죽으면 구더기를 끓고 냄새 나고 더럽게 이리 데 없다. 이 부정관을 시키는 게 경전에는 그러니까 이 성욕을 갖다가 없애는 얘기하죠.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